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주의 손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 싸우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싸우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제하시고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산제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여 주의 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과 육으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눈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눈이 좀 좋아지는 건지 나빠지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사물이 좀 또렷하게 안 보입니다. 뭐 그때도 그랬지만 아직까지 큰 그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 말씀 우리 알을 하나를 좀 빼보라 그러는데 아침에 이거를 빼려고 막 한번 여러 가지 추라해 봤는데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끼고 왔는데 그냥 이렇게 좀 안 보이고 좀 그러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그건 굉장한 일생일대에 있어서 굉장한 역사적인 사건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평안도 정주라는 그 땅에요, 좀 오래된 얘기지만 남자 무당이 있었어요. 박수 무당이. 어느 날 그 사람이 큰 굿을 맡아가지고 그 마당에서 큰 굿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 한 분이 지나가면서 소리를 꽉 지르고 지나가요.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굿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수가 없으니까 더 이 사람은 악을 쓰면서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했어요. 근데 이제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계속해서 저녁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자식 망할 짓 그만해라. 이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한테 악을 쓴 그 여인 집으로 찾아가서 당신이 뭔데 내 자식이 망한다느니 흥한다느니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고 싸우려고 막 그냥 이 무당이 막 대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그 나이가 적으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화낼 게 아니고 무당 자식 중에 잘된 자식이 있으면 한 사람만 데려와 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박수무당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당 자식 중에 자기가 아는 자기 친구 무당이나 자기 주변에 무당하는 사람들 중에 자식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털커덩 이거 가면 내 자식 진짜 망해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딱 생기면서 나이가 지긋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니까 이 답은 심플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자식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이 무당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고 신실하게 신앙생활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참 믿음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 무당할 때 여러분 그 열심 내가지고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세례도 받고 집사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일한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이제 우리 자식도 망할 길이 아니고 이제 흥할 길을 가고 있는데 난 뭐 좀 하고 싶은데 뭐 좀 교회에서 일 시킬 거 있으면 언제든지 시키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부탁했더니 목사님이 이 열심히 내는 집사님을 외국 선교사님 집에 그 집안일을 좀 돌보는 일을 좀 부탁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 집에서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이 열심히 일해요. 그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면서 너무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뭔가 이 사람에게 뭔가 좀 하나라도 해주고 싶어가지고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 뭘 하나를 해주고 싶은데 집사님이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할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 뭘 더 원할 게 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망할지 아래에서 흥하는 길로 가고 예수 믿고 이렇게 편한데 나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할 때 그 선교사님이 집사님 자식이 있습니까? 내 자식 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식 둘을요 이 선교사님이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전에 그 선교센터에서 두 자녀를 다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를 다 마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예일대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오고 또 그 동생도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 때 여러분 문교부 장관까지 했고 연세대 총장까지 하는 백낙준 씨입니다. 이건 살아있는 기독교 역사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백낙준 씨의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무당짓 했다면 진짜 자식 망했을 건데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어요. 믿음 지키기 힘들어요. 더군다나 신실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잘 들어보세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와 관계가 있고 나 하나로 끝나고 한다면 희로애락 그까짓 거 슬픔이 올 때는 피해가면 되고 아픔이 올 때는 피하면 되고 어려운 일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창세기 15장에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을요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만대손손에게 모든 그 복이 이어져 가고 연결돼 간다는 그 뜻인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르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은 나 하나로 내 일생에 살면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축복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멀게는 여러분이 이웃을 놓고 여러분 축복해야 됩니다. 멀게는 여러분 우리 조국을 놓고 전쟁 중에 있는 고통당하는 그들을 놓고 손을 들고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열고 닫고 하는 열쇠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축복할 때 그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이고 축복하지 않고 화를 놓고 저주를 할 때 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야곱이 일생의 최고의 절정기고 일생에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일을 하는 장면이 이 본문이에요. 뭡니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저는 이 야곱의 여러분 일생을 보면서 참 야곱은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이 야곱은요 너무 여러분 우리의 삶과 비슷하고 너무 우리의 모습과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살던 때와 너무 비슷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하고 야곱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일관되게 딱 하나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놓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그는 분명하게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꼭 복을 받고 말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부모를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도, 그 외삼촌 집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그에게 일관되게 한 가지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말겠다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해요. 끝까지. 결국 그는요, 그가 끝까지 복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는 그 고난과 그 모든 역경을 뚫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야곱 위에 형 에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서의 후손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들어쓰셔가지고 야곱에게 12명의 자식을 주어서 이스라엘의 근간으로, 이스라엘의 자손들로 야곱을 들어서 후손까지 축복하시면서 후손의 후손을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이 축복이 연결되는 장면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을 보면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정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치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이 가문에서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큰 축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죠? 아브라함. 이 가문이요, 이 믿음의 대단한 가문입니다. 근데 이 가문에서 이런 희한한 종자 야곱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요, 정말 여러분 인생을 아주 험하게, 아주 악하게, 야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에게는 뭐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꼭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복을 받고 말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그에게는 떠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두 아들이 에서와 요셉이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나지 않습니까? 에서의 삶도 여러분 보면요, 참 어려웠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에서도 여러분 장자를 뺏기고 나서 평생을 여러분 다 장자를 뺏길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뺏기고 나서는 에서는 성경을 보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딱 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축복을 뺏어간 동생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40년 동안 칼잡이들과 칼 갈면서 동생 죽인 일에 올인해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근데 야곱은요, 도망다니면서 외삼촌 집에 가서 사기치고 외삼촌 집에 가서 또 사기도 당하며, 그러면서까지 그는 항상 뭐를 생각했냐면요, 나는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형한테 내가 이 장자의 복을 샀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복을 받고야 말겠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일관되게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하면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는 치사하게 남 뒤꿈치 잡고 남 뒤통수 치고 남 어렵게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주 치사하게 이렇게 쓰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곱의 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귀하게 여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하나님의 복 이거 하나를 놓고 여러분 인생을 다 걸면서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요, 아버지 이삭이요, 눈이 나중에는 앞에 안 볼 정도로 시력이 나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분간을 못해요. 근데 형한테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에 양을 잡아서 양털을 다 붙일 정도로, 이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일하면서 여러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와 함께 결혼하니까
자기가 끝까지 사랑했던 그 여인을 살기 위해서 거기서 7년 더 일하고 또 7년 일하고 또 7년 하면서 거기서 나중에는 부인 넷을 통해서 12명의 자식까지 나오면서도 그는 반드시 내가 우리 조국,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겠다. 그 신념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녀로 삼아주신 대로 축복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내 후손과 내 자녀들에게 복이 근원이 되라고 하고 복을 흘려보낼 수가 있고 이 축복을 연결해 줄 수가 있겠냐고, 우리가 때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회의감이 들고 우리 자신을 보면서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야곱, 우리보다 훨씬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결국은 야곱에게 그가 받고자 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망령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네, 형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 에서를,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것은 여러분 사전을 보니까요,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미친 사람이에요. 망령된, 미친 사람까지처럼 행한 거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귀하고 그 하나님의 복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는 복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미친 사람이 행동하듯이 그냥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생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빼앗긴 장자권을 찾기 위해서 그는 평생을 여러분 그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그 장자권을 찾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분 동생보다는 훨씬 더 여러분 뒤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이 축복은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는요, 우리 안에서 나로 끝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해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오늘 이 말씀은 그야말로 소 앞에서 경 읽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게 주셨구나, 야곱같이 살지만 관계없이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랑하니까 결국은 받고만,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야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내 속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슨 축복이 3,000년 전, 3,500년 전 아브라함이나 그 조상들에게 한 거예요. 나 무슨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뭐냐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 풀릴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을요,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나누며 살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승되며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 축복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삶을요,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에게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고, 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에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지금은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축복받을 자격도 없고 축복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장차 나타날 것을 얘기하고 축복한 거예요. 에서도 그렇게 했고 야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축복할 때 이 사람은 축복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기 때문에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이 여러분, 내게 주셨던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이 축복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게 축복을 줬어요. 내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나와 관계되는 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권을 바르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이 잘 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축복하며 그들이 잘 될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권은 나만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축복의 근원으로 삼았다면 아브라함 때 끝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 아들 이삭에게 넘어가고 그 아들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고 야곱의 축복이 요셉에게 넘어가고 요셉의 축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넘어가고 계속해서 축복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종으로 축복의 종으로 여러분 삼아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러분 이 권세를 쓰지 않는 것도 범죄하는 것이고 이거 안 쓰면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살리는 모든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높으면 놔두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요, 그것은 큰 범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그 축복을 이웃과 가정과 우리 주변에게 흘려보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를 보면요, 제가 여러분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는 그 마음을 꼭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는 속이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정말 지렁이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는 하나님의 복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보세요. 야곱이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12명의 자식들이 있는데요. 12명의 자식들 중에서 누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제일 먼저 왔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듣고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왔어요. 무엇 때문에 왔을까요? 요셉은요, 이 아버지의 축복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꼭 받아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야곱이 일평생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듯이 요셉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을 보면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이런 모든 이렇게 그 조상들을 보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연결되어지고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요셉이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셉이요, 어렸을 적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험난한 고생을 하고 심한 고생을 하며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렸을 적부터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이렇게 비참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영적의 축복의 원리를 알고 이 아버지가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신다는 걸 알고 이 아버지에게 와서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12명의 자식들에게 다 통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요셉이 아버지에게 온 이유, 이게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오면서 또 혼자 온 게 아니고 자기 자식 므낫세와 에브라임까지 데리고 온 거, 뭐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요셉의 가문을 가만히 보면요,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리기 전까지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었어요. 그 가정에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야곱도 여러분, 물론 살아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를 통해서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그 요셉 손자에게 여러분, 얘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 아버지도 할아버지 때 모든 그 받은 복들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당신이 요셉에게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야,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으려고 했냐면, 내가 내 형의 장자권까지, 큰아버지의 그 장자권까지 내가 그 뺏으려고 했던 그 얘기 아마 요셉에게 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런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내가 몸부림쳤는지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요셉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을 어렸을 적 듣고 형들에서 팔려가지고 그 사방에서 고생하면서 자기가 애굽의 총리까지가 되었지만, 그 총리가 된 자리에서 아버지가 위급하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이 다 소식을 듣고도 제일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제일 일 많고 바쁜 사람이 자기 두 아들까지 데리고 아버지에게 제일 먼저 온 것은 바로 이거예요. 축복의 권세를 알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바쁜 사람이 제일 분연 중에 제일 먼저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8장 1절에 보면요, 참 그 끄트머리에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함께 이르니 이 말씀 뭐냐면요, 아버지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형제보다 먼저 달려왔는데, 이 달려온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함께 그 자기 자식과 함께 온 이유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내 자식도 이제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는 위중한 상태에서 내 자식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꼭 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그때 요셉이 자기 두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참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애굽 여인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뭡니까? 애굽 사람, 이스라엘 피와 애굽의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방인 피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애굽의 가문에서 그렇게 높은 삶을, 높은 영광을 받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이라는 것, 요셉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도 내가 죽으면 내가 이 땅에서 묻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나를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해서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이 아버지를 시신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요셉도 가나안으로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그런 위치에서 큰 영광과 부귀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브라함의 가문, 이삭의 가문, 야곱의 가문의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요셉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과,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아버지 앞에서 이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여러분 축복을 찾아서 간절하게 매달리는 그 모습 속에서 요셉은 후손을 통해서도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와서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요셉이 먼저 아버지 앞에 머리를 디민 것이 아니고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야곱 앞에 기도받게 하는데요, 딱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겠죠.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 요셉의 두 자녀를 딱 앉히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우연찮게 이 오른쪽에 아마 에브라임이 앉고 왼쪽에 므낫세가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므낫세는 요셉 가문의 첫째입니다. 장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딱 앉혀놓고 아버지 야곱이 기도하는데 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딱 대고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딱 대니까,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안수할 때, 뭐 이렇게 해놓고만 안수할 때 뭐 그런 건 느낍니까?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을
자기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모든 형제보다 제일 먼저 온 거 아니겠어요? 그 바쁜 국사일을 놔두고도 제일 먼저 온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오면서 그 어린 자식까지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거 못 느껴요. 뭐 왼손으로 하면 또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딱 올리니까 우손을 딱 잡고 왼쪽으로 큰아들 문하세에게 올려하니까, 아버지 이러지 마십시오 할 때 두 번이나 야곱이 두 번이나 요셉에게 뭐라,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이 말씀으로 본문을 보면 두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축복할 때 말이에요, 야곱이 손을 들어서 축복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문을 축복의 가문으로 삼아주셨지만, 이 축복하는 모든 과정도 자기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손이 들어가고 그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다 보면 참 희한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싫어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장자보다 차자에게, 둘째에게 꼭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식을 낳았을 때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삭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다리다가 애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는데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여러분 장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장자로 가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을 선택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누굽니까? 차자인 이삭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입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말 못하면 말 잘하는 형을 내가 붙여주겠다면서 여러분 아론을 붙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누가 지도자입니까? 모세가 지도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형 아론보다 모세를 쓰지 않습니까? 동생을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도 보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쓰십니다. 다윗의 여러분 8명의 형제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뛰어나고 인물 잘생긴 장자가 아니고 제일 마지막엔 다윗을 씁니다. 이게 무슨 뜻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첫째가 됐다고 해서 내가 큰 복을 받고 내가 첫째가 됐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끝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항상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만 쓴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장자도 축복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장자가 아닌 차자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방 민족이었었는데, 로마서에 보면요, 우리를 접붙임시킨 백성 아닙니까? 참 감람나무에 이 줄거리들에서 열매가 맺었는데, 이게 참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 가지를 사정없이 그냥 잘라버리는 거야.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고 인정없이 사정없이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거기다 길거리에 아무나 떠돌아가고 돌아다니는 이방인 같은 이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임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 내가 참감람나무고 뭐 내가 돌감나무 이런 거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꼭 차자만 좋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차자와 같은 삶이지만 이방인들은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자가 하지 못하고 장자가 받았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그 복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 절정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가 한 달포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에는 절정기가 있어요. 그 절정기가 언제입니까? 20대, 30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절정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가 절정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과 관계없이 인생 최고의 절정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야곱의 삶을 보면 수많은 인생의 여러분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뺏고, 그러면서 여러분 도망가다가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사람에게 강간당하죠. 그래서 밤새 자기 가족들을 빼가지고 도망가죠. 그리고 외삼촌에게 또 도둑질했다고 죽을 고비를 해서 수많은 고비를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근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우리 주변과 우리 많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축복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 말씀 뭐냐면요, 우리로 만천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에게서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또요, 이해가십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아브라함만 아닌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를 통해서 가문과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 여러분 야곱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그게 안 맞아줘서 우리가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끝까지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복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 가지고 계속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후손에게 더 큰 복을 주었듯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는요 언어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언어의 권세가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언어의 권세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권세보다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언어의 권세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의 권세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가지고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망할 것이고 안 될 것이고 불행해질 것이고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살아가면서 점점 잘 되고 점점 좋은 요건들이 생기고 점점 확산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는 망할 것이고 너는 안 될 것이고 너는 잘못될 거다 계속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그 자신에게 되어져 누려지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가져도 모든 걸 누려도 항상 불안하고 항상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항상 그는 나는 축복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놓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보다 넌 잘 될 거야, 넌 복 받을 거야, 너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이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도, 사는 것이 힘들어도, 점점 어려워져도 모든 사람들이 날 보면 왜 나한테 잘 된다고 할까? 진짜 잘 될까 하면서 나 잘 될 거야, 이 마음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언어의 권세는 너무도 중요해요. 팥죽 사건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바꿀 때 우리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냥하고 들어온 에서가 너무 배고프니까 마치 팥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에게 야, 그 팥죽 한 그릇만 줘라. 그때 야곱이 늘 그는 장자권에 대한 축복,
큰 아들이 받는 그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늘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장자권과 바꿔온 팥죽을 주겠다 했을 때 중요한 겁니다. 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줘버려요. 이 장자권이 무슨 큰 의미가 있냐면서 그냥 줘버립니다. 근데 야곱은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왜 야곱이라는 이름을 줬냐면, 왜 뒤꿈치를 잡냐면, 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생이 지가 먼저 나오려고 배가 아니고 그 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한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는요, 간발의 차로 장자의 축복을 놓쳤다는 그 마음이 늘 내가 복을 바꿔야 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별것 아닌 사건 속에서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달라고 딱 이 소리가 나와버리는 거. 그리고 이 소리에 아무 생각 없이 그는 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축복권을 팥죽하고 바꿀 때 증인을 세웠습니까? 야곱이요? 안 세웠어요. 포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무슨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봐요. 이 언어의 권세라는 겁니다. 내가 이 장자권 가지고 무엇하냐는 이 에서의 언어하고, 그는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를 원했다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그 장자권의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딱 받았을 때, 형이 내게 장자권을 이제 넘겼고 내가 장자라는 이 말의 언어, 이 권세를 통해서요, 야곱은 그 권세도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준 축복은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족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걸 가슴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못 배웠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여러분 많이 읽는 책 중에 성경 다음으로 여러분 읽는 토라라는 책에 보면요,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부모의 손끝에는, 부모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힘이 없어도 그 손끝에는, 부모가 손을 올렸을 때 그 손끝에는 부모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손이 중풍 맞아가지고 휘어져서 있다 할지라도 그 손끝에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없어도, 부모가 배우지 못해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손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고, 그리고 이 축복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경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가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나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험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그 가족이 우상을 파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하나님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가서 살다가 결국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입니다. 험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이 복을 사용하면서 손끝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축복하며 사는 우리 생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에 하나님, 일생에 가장 최고의 절정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절정기는 하나님, 우리가 축복하는 생이 우리 인생의 절정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도 우손에게 축복할 때 절정기였습니다. 하나님,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할 때가 절정기였습니다. 야곱도 하나님 요셉과 후손들에게 축복할 때가 절정기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축복하는 절정기를 맞이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